같이 우리 시작 기도로 지금 식사는 아니지만 같이 바쳐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식사할 때 기도를 굳이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었죠.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먹고 다이어트 할 사람은 안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모든 식사 때 이 기도들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가 먹을 것을 마련해서 내가 먹었어요.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나면 내 삶의 주도권이 이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에서 하느님께서 이제 나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다고 해서 이제 주님,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지향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사 전 기도 보시면, 자, 주님께서 이 음식을 은혜로이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그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되냐? 안 되겠죠. 근데 계속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이 음식을 내가 사 먹거나 준비하거나 재료를 사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더 근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이 계시니까 일단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겠죠. 식사 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오늘 잘 먹었네 하고 끝나면 될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가족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혹은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즐거운 식사 자리를 한 것도 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매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스며들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식사 전후 기도를 이번 한 주 동안 매 식사 전후에 진짜 이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시고, 꼭 나는 이제 세례 받고 해야지 이런 것보다 이제 여러분이 크게 이제 석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세례 받고 나서 해야지, 이거를 그냥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몇 페이지? 195쪽 치유의 성사들,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24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선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께서 잃어버린 이들을 찾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에서 드러납니다. 그런 까닭에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영혼과 육신의 허약함을 개선해 줄 치유와 회복의 성사를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자, 그 옆에 흰색 페이지 보면 마르코 복음서 2장 17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이 한 말씀에서 강하게 드러나는데, 일단 예수님은 당신이 의사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병, 허약함, 영혼과 육신의 어떤 그런 약함을 고쳐주시는 그런 의사이시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 건강한데 병원 간 사람 있습니까? 정기검진 이런 거 말고 아무렇지 않은데 병원 가서 저 좀 봐주세요.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뭐 별거 없으니까 하루 세 끼 잘 먹고 뭐 잘 자고 하라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가지 말래도 병원을 가겠죠. 아프니까. 의사한테 맡기겠죠. 도와달라고. 뭔가 우리가 치료를 직접 못하니까 의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아픈 사람과 지금 이제 우리 무언가 이 신앙적으로 혹은 뭐 내적으로 영적으로 의로운 사람과 죄인, 이 대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육체적인 걸 말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단순히 육체적인 그 차원이 아니고 이제 죄인인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 우리가 뭐 고해성사 이제 배우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죄가 다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용서받고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 이상 세례성사를 받고 나서 완전히 흠도 티도 없이 살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나약함을 아마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와 또 병자성사라는 것이 필요하다. 고해성사를 일컫는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고해성사는 화해의 성사, 회개의 성사, 참회의 성사, 고백성사, 용서의 성사라고 불린다. 이 다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먼저 화해의 성사, 하느님과 나와의 화해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하느님이란 존재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못하면 화해하지 않는 이상 멀어지게 됩니다. 계속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단절되겠죠.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냥 계속 이제 안고 그냥 가면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고해성사다. 회개의 성사는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는 게 동반되어야 되니까 회개의 성사고, 참회도 비슷한 의미이겠죠. 고백은 내가 죄를 고백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니까 고백성사라고도 하고, 용서의 성사는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의 성사입니다. 자, 그 다음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화해의 성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넘겨보면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지만 인간적인 약점과 죄에 빠지기 쉬운 성향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느님과 늘 새롭게 화해할 자리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거랑 같은 맥락이죠.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워지는데 그게 인간적인 약점과 죄에 빠지기 쉬운 성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 옆에 흰색 페이지 보시면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편지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예수님의 직제자였던 요한도, 성인이 되신 이 요한도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지금 이분이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본인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본인도 그렇게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고자 했던 그 제자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더라 라는 아주 인간적인 고백인 거죠. 예. 그래서 고해성사가 필요하다. 자, 227번 고해성사를 제정하신 분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에 당신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몸소 고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게 바로 고해성사가 된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토대로 그 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도들에게 그 당신의 12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이 점차 발전된 것이 고해성사라는 이 하나의 성사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성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사를 집전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할 때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사의 예식과 전례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교회가 그 정신을 그대로 성사 안에 살려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성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고해성사 이 바깥,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장 이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입니다. 어떻게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성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고해성사하면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하느님의 용서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셨다고. 네. 여러분 나중에 고해성사를 해보시면 이것을 체험하게 될 것인데 우리 신자가 아닌 바깥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런 것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성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성사를 받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 돼야 됩니다. 예. 그것 없이 성사에 참여하면 뭔가 다 이상하게 인간적으로 꼬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28번.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신가? 오로지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이유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제들에게 죄를 용서할 정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사제들은 예수님을 대리하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한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죄는 하느님과 직접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사제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다른 방식을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속임수를 써서 죄를 모면하거나 우리 죄를 얼버무려 넘기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느님은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사제들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셀프 면죄부는 안 된다. 나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 하느님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셀프 면죄를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느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스스로 셀프 면죄를 아무리 남발을 해도 뭔가 마음이 가볍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냉담을 하거나 다시 돌아오기를 가장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고해성사거든요. 왜냐하면 신부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고해성사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경우일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해가 좀 되는데 이 두 번째 경우는 그렇게 되면 상당히 힘든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신앙은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도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은 제대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자, 그 옆에 흰 페이지에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즉시 일어나십시오. 한순간도 마음속에 죄를 담아두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넘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길 가다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라 지금 이 말입니까? 아니겠죠. 그런 거는 성인이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 길에 넘어졌는데 계속 엎어져 있는 사람 있으면 없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이죠. 그럼 여기서 넘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지은 것을 뭔가 그 죄에 걸려 넘어졌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겠죠. 예. 그럼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벌떡 아유 하나님 저는 요 정도면 괜찮겠죠.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죠? 바로 고해소로 가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살지 마라. 그거 행복한 삶이 아니다.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은 고해성사를 하루에 무려 18시간씩 주신 엄청난 성인이십니다. 그분한테 고해성사 보려고 사람들이 하루에 2만 명씩 줄을 서 있었어요. 예. 고해소로 오라고 당신이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분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본인의 모든 시간을 희생한 분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 넘어진 영혼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 근데 오늘날 이 가장 고해성사가 이렇게 뭔가 걸림돌이 되는 걸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 신부님이 보시면 되게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그분 고해소 앞에는 줄이 어디까지 서 있었는데 요즘 제가 미사전에 30분 전부터 고해소에 앉아있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라고 하면 저 신부님 나보고 왜 자꾸 오라고 하지? 이렇게 되겠죠. 네. 더 안 오고 싶겠죠. 부담스러워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이 시대가 자꾸 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자꾸 약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신앙적으로는 굉장한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은 우리보다 한 200~300년 앞선 분인데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TV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죠. 예. 그런데도 사람들이 동네에 모여서 이렇게 무슨 술집이나 이렇게 춤추는 그런 장소에서 막 흥청망청대고 놀았어요. 예. 근데 그게 다였어요.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그 성당에 부임해서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성당은 안 하고 다 그런 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술 먹고 춤추고. 비안네 신부님이 그 마을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거의 성전에서 그냥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당 신부가 부임을 했는데 안 가고 막 놀고 있다가 근데 본당 신부가 뭐 하는지 궁금해서 가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갔더니 비안네 신부님이 성전에 하루 종일 꿇어앉아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 모습에 감명을 받은 신자가 있겠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봤는데 또 고해성사를 보니까 너무 본인이 이제 뭔가 해방되고 하는 그런 체험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겠죠. 야, 이 신부이 뭔가 다르더라. 뭔가 내가 지금 내적으로 내 자유로워진 것 같아. 니도 한번 가봐라.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고해성사뿐만 아니라 성체조배와 이런 그 마을 전체가 이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수많은 어려움이 비안네 성인의 시대와 비교도 안 될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세상 풍파와 온갖 것들이 여러분들을 아마 힘들게 할 겁니다. 기도도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이제 하루 이틀 며칠 또 안 하기 시작하면 아유 내가 원래 기도 안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사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둘씩 놓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점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안네 신부님 뭐라고 하시죠? 그럴 때라도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다시 돌아가면 된다는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 가지 막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걸 걱정하지 말고 일단 오면 됩니다. 와서 고해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다 해결이 됩니다.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근데 뭐 제가 그 개별적인 상황을 다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웬만한 경우는 다 됩니다.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또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229번. 우리를 참회로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다 보면 자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데 이것을 참회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죄가 하느님의 사랑에 어긋난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참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하고 자신의 삶을 바꿀 결심을 하며 하느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이게 참회라고 번역한 이 라틴어가 페니텐치아란 말인데 이게 라틴어 페나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이 라틴어 페나가 이게 원래는 벌입니다. 벌.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벌. 여러분, 벌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죠? 아픔을 동반합니다. 벌 받을 때는 굉장히 아프고 괴롭죠. 네. 이런 것이 참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지은 이 죄와 잘못에 대해서 진짜 뉘우치면 거기에 대한 굉장한 이 내적인 아픔이 옵니다. 그게 참회라는 겁니다. 자, 그 옆에 흰색 페이지 보면 오스트리아 작가 마리폰 에프터 에센바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회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을 크게 슬퍼하는 일입니다. 이게 또 참회를 이렇게 이 작가가 잘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굉장히 나약하고 비참할 수 있는데 그걸 직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신앙인과 아닌 사람을 막론하고 그런 모습을 직면하려 하지 않고 피해버리죠. 예. 피하는 게 상책이죠.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힘드니까. 예. 하지만 그런 모습에 그냥 있는 그대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참회고,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너무 심하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자꾸 자책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계속 떨어뜨리는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아파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가는 것은 참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지금 내가 위험하구나, 이 표시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뭐든지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뭐든지. 예. 뭐든지 극단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좀 뭔가 생각이나 뭐 말이나 이런 게 극단적이라고 느껴지면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혼자서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예. 가까운 뭐 친구나 혹은 좀 믿을 수 있는 선배 신앙인이나 아니면 신부님 수녀님한테 좀 뭐 면담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요즘 뭔가 좀 이상하다. 예. 그럼 그분들이 좀 도와줄 수 있겠죠.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회는 두 번째 세례, 즉 눈물의 세례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건데 세례는 몇 번 받을 수 있습니까? 단 한 번밖에 못 받는데 근데 참회하는 것은 두 번째 세례와도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게 세례 자체라는 말입니까? 아니고 그렇게 참회하는 것이 세례 때처럼 정말 그런 어떤 은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참회하고 계속 아파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길이 아닙니다. 맨날 슬퍼하고 자책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그 옆에 페이지의 흰색 부분 메뉴에 보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은 털끝만큼의 참회라도 그것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어떤 종류의 죄라도 다 잊으시며 참회하기만 한다면 심지어 악마들의 죄도 모두 용서하실 정도로 참회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우리가 진심으로 진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파할 때 하느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악마조차도 만약 그렇게 근데 악마가 왜 용서 못 받겠어요? 악마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정말 자신의 잘못을 마음 아프고 뉘우치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 악마가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이 잘못에 대해서 진짜 마음 아프게 뉘우치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그동안 신앙이란 게 전혀 없이 그냥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없었을 거예요. 뭐 크게 뭐 잘못을 해봤자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잘못이나 뭐 크게 뭐 나를 뉘우치고 막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사회 사람들을 보면 크게 그런 거 없이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이 자꾸 내적인 부분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존재와 삶을 움직여갑니다. 자, 그 밑에 또 계속 볼게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성인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을 행할 기회를 멀리하는 것이 진실로 회개했다는 징표입니다. 지금 이 고해성사 부분에서 이 참회 이런 부분에서 성인들의 말씀이 유달리 많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그만큼 여기서 뭔가 새로워질 수 있는 뭔가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기회를 자꾸 우리가 멀리 하려고 애쓰는 게 이게 회개의 참된 표징이다. 그냥 나 이제 뉘우쳤어요. 나 이제 다시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잘못한 거 혹은 걸려 넘어진 것을 다시 안 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이게 진정한 회개의 표시다. 자, 그 밑에 다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말씀을 보면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고해성사를 본 이후에도 다시 죄를 짓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미래를 잊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시고 또 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 매일 고해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 언제쯤 와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아까 뭐라고 너무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배워서 세례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고해서 오면 안 됩니다.
그건 고해성사를 또 잘못 이해한 거예요. 너무 과한 것, 극단적인 것은 다 좋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 231번. 고해성사로 죄를 용서받으려면 필요한 두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사죄를 베푸는 사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때는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선포를 하고 그 용서를 베푸는 그 사제. 여러분, 고해성사는 항상 이 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고해의 비밀은 사제가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230번. 보속이란 무엇인가? 보속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말 그대로 보상하는 겁니다. 보속은 그저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사랑의 행위와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단식하며 가난한 이들을 영적, 물적으로 도움으로써 보속을 행합니다. 이게 보속의 이제 근본적인 의미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김으로써 뭔가 멀어졌던 그것을 내가 다시 좀 기호와 갚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고해성사 때 사제가 보속을 줍니다. 마지막에. 보통은 그냥 기도문을 주는데 어떤 경우는 다른 걸 주기도 하는데, 보통 뭐든지 주면 이제 그것을 내가 다시는 그 고백한 죄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걸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고해성사 여러분 첫 고해 전에 제가 다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232번. 고해성사 때 고백자가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모든 고해성사에는 양심성찰과 통회,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는 결심, 죄의 고백, 보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계속 보면 양심 성찰은 철저하게 해야 하며 그렇게 하더라도 성찰할 것이 고갈되는 법은 없습니다. 또 진정한 뉘우침 없이 말로만 고백한다면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도 필요합니다. 고백자는 고해사제에게 자기 죄를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끝으로 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고해사제가 고백자에게 주는 보속도 고해성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 옆에 보면 베드로일서 4장 8절의 말씀.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자, 그 밑에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또 다른 말씀.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죄의 고백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 성인께서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본인을 깊이 성찰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뭐라고 하시죠?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매달 한 번씩 고해성사를 꼭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 카메라나 대중들에게 이렇게 비춰질 때가 많아요. 대단히 상징적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물론 신자가 아니시니까 별로 관심 없어 못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모습을 봐왔습니다. 교황님이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를 본인이 하고 이렇게 앞에 사제가 있고, 그분도 인간이니까 죄를 지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교황님이지만 우리 전에 배웠죠. 교황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당신도
한 사제 앞에 제가 고해성사에 누구와 누구만 했다고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과 그 사죄권을 베풀어주는 사제 둘밖에 없다고. 그럼 교황님이 죄를 고백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교황이 또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저 같은 제가 있어도 됩니다. 누구든지 사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제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하느님의 그 용서를 선포해 주는 거죠. 자, 그 밑에 사죄, 앱솔루션, 떼어내다, 풀다, 무죄 판결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압솔베레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제가 죄를 사하는 것은 고백자가 죄를 고백한 이후에 그 죄들을 성사의 측면에서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용서한다가 아니고 성사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그 성사의 은총으로 성사 안에서 용서가 베풀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앞으로 고해소에 두려워하면서 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왔다고 왜 이제 왔냐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이런 자리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돌아온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시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33번 반드시 고해성사를 봐야 할 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양심을 꼼꼼히 성찰해서 기억해냈지만 아직 고백하지 않은 모든 대죄들은 보통의 개별적인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해성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한다면 내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교황님도 다른 사제에게 고백할 때 하느님에게 자기 잘못과 약점을 고백하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때 이 대죄, 큰 죄는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알고도 내가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죄를 말해요. 예.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보면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것을 10계명으로 이렇게 기준이 주로 이제 10계명 안에서 이제 그걸 따져보면 되는데, 근데 굳이 10계명을 다 일일이 막 매번 검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양심 성찰을 해보면 아, 이게 하느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했구나라고 이런 게 떠오를 겁니다. 이제 그런 걸 고백하시면 되고, 주일 미사를 빠지면 왜 고해성사를 하라고 하냐면 10계명 중에 그 3번째 계명, 우리가 아직 10계명을 안 배웠지만 나중에 배울 겁니다. 거기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그 하느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주일 미사를 이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죠.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몸에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집안에 갑자기 어느 분이 무슨 일이 나서 내가 가서 간호를 해줘.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난 성당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가서 간호하고 보살펴드리고 해야죠. 그 또한 주의를 거룩히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자주의, 너무 그런 것에 제가 아까부터 극단적으로 가면 좋은 것이 아니다. 예. 난 주일미사 가야 되니까 나 집안일을 몰라, 나 주일에 손도 안 댈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이것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일에 주일미사를 갈 수 있는데 내가 가기 싫은 거예요, 어느 날.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그럴 거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따라 비도 오고 참 날씨도 굴고라고 여기 가기가 싫네, 이럴 수 있겠죠. 이제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네. 9시 미사가 있는데 11시에 가야지. 11시에 되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 그럼 저녁에 가야지.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막
뭐 애들이 밥을 달라고 그냥 결국 이런 거는 고해성사를 봐야죠.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주일을 거룩히 지내야 된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었지만 내가 스스로 자꾸 이제 미룬 거죠.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234번. 몇 살 때부터 고해성사를 봐야 하며 얼마나 자주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가? 선과 악을 식별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를 때 우리는 고해성사를 볼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교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볼 것을 신자들에게 권고합니다. 중대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늦어도 영성체를 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선과 악을 식별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죠? 뭐 정확히 알 수 없죠. 보통,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성인이니까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고해성사를 하시면 되고, 어린 자녀들은 이제 첫 영성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하고 나서부터는, 왜냐하면 첫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이 여러분처럼 거의 비슷하게 다시 한번 이 모든 교리들을 배웁니다. 그 어린 친구들이. 그리고 나서부터는 선과 악의 식별이 가능해진다고 교회가 판단합니다. 그 아이들부터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것은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근데 많은 신자들이 적어도 쏙 빼고 이제 1년에 한 번 고해성사합니다. 예. 혹은 2번. 부활과 상탕. 그 외에는 아무렇지 않게 또 살아가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고해소에 앉아 있으면 성찰을 제대로 하고 온 사람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성찰을 다음부터 좀 하고 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해성사를 1년 만에 한 번 보는데 내 죄는 주일 미사 빠진, 단 한 번 빠진 이 죄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한 364일은 본인이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다는 건데 뭐 그렇게 사셨으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일 미사 한 번 빠진 거 외에는 본인이 아무런 성찰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더 크겠죠. 예. 근데 저도 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줍니다. 좀 다음에 오실 때는 미사 빠졌냐 안 빠졌냐 이 부분만 이렇게 성찰하지 마시고 본인이 양심적으로 뭔가 하는 뜻을 어기거나 한 것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아마 이런 예비적 교리 때 제대로 못 배웠거나 아니면 제대로 배웠지만 그냥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주일미사 빠지면 고해성사하고 주일미사 안 빠지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계속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좋지 않습니다. 성찰에 이게 자꾸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 반드시 이 고해성사하는 거 2번 한국교회는 2번 합니다. 부활과 상탕. 그래서 그걸 판공성사라고 해서 그때는 성사표까지 내면서 여러분이 성사를 보게 돼 있는데, 그 외에는 교황님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통의 교우님들은 한 3달에 한 번 정도, 뭐 크게 본인이 생각할 때 크게 내가 뭐 그런 게 없다면 뭐 3달에 한 번.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그런 잘못을 해서 내가 미사전에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면 언제든지 그때는 고해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신부님이 자주 오지 말랬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매일 오고 이런 건 안 되지만, 뭔가 그런 게 걸리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미사전에, 모든 미사전에 고해성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럴 때는 오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병자 성사를 우리가, 나머지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다 이제 읽어보시면 다 이제 이해되는 부분들일 거고, 자, 205쪽 병자성사.
자, 241번 질문.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다시 말해서 질병으로 인해 우리 생명이 약해지고 있음을 느낄 때 그분은 종종 하느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해지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다가오는 하느님 나라를 알아차리기를 바라십니다.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43번. 병자성사는 어떤 이들을 위한 것입니까? 건강이 위급한 상태에 있는 신자라면 누구나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옆에 흰 페이지 보면 야고보 사도의 편지 5장 14절.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교회의 원로들이 바로 지금의 사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이럴 때 성당에 전화해서 제가 몇 월 며칠에 동강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그 전에 병자성사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갑니다. 여러분 집이든 병원이든 가서 똑같이 여기 적힌 대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 치유의 기름을 발라주는 거죠. 그게 바로 244번 병자성사는 어떤 방식으로 받는가? 병자성사의 본질적인 예식은 기도와 더불어 축성된 성유, 즉 기름이죠. 이것을 병자의 이마와 두 손에 바름으로써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고보 사도의 그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그대로 성사가 이루어지죠. 자, 245번 병자성사는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가? 병자성사는 위로와 평화와 힘을 주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고통받는 병자를 심오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결합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겪는 두려움들을 이미 견뎌내셨고 우리의 아픔도 당신 몸으로 이미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성사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병자를 데려가고자 하시는 경우에 병자가 마지막 길에서 모든 영육간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병자성사를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또 병자성사는 죄를 용서하는 효력도 발휘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병자성사는 이거 받는다고 바로 낫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뭔가 두렵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럴 때 그 병자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뭔가 느끼게 해주고 그런 성사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만병통치약으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부님 왜 병자성사 받았는데 내가 왜 안 나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거는 좀 의사가 할 일이지 그 신부는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자가 다 나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겠어요? 제가 병원 하나 차려야죠. 그러면 동강병원 같은 데 가서 자, 다 나한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병자성사의 본질은 뭐가 바로 낫고 이게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자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할 때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 사람에게 뭔가 힘을 주는 성사는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다 우리 내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적인 게 결국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게 결국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점점 더 정말 육체적인 것도 안 중요하진 않지만 정신적인, 영적인 이 내면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게 본질적인 거구나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공동체 파견을 위한 성사, 상품 성사와 혼인 성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